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위협을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숫자나 혹은 무기의 강함 정도에 위협받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태극기로 휘날리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만세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라는 곳에까지 이 만세의 물결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인 중위였던 아리타 중위가 그 당시 제암리에 있던 제암교회의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특별히 15세 이상이 된 남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끔찍하게도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교회 안으로 이 군인들이 뺑 둘러서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총을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진 자신의 남편이나 혹은 아들을 찾으러 온 여성들까지 총으로 다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암교회에서는 일본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당시 제암교회에서 일본군들이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엄히 금했던 본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이런 거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 독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강제로 이렇게 막았음에도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상 권력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냥 담대하게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자주 전하다가 아주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끔찍한 이런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제암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그 모세와 그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또 일본군의 그 서슬퍼런 위협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본문도 보면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감했던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2명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봤더니 겨우 3만 2천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군대에 서로 산술적으로 서로 비교만 해봐도 무려 4배나 더 많은 군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주 힘겨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3만 2천 명도 택도 없이 부족한데 그걸 하나님이 100분의 1도 안 되게 줄여버리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겨우 300용사를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뭘 하시냐면 약속을 주시는데 300명 갖고도 내가 그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기드온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군대의 숫자,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차라리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해야 맞짱할 것인데 기드온은 오히려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버리죠.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 숫자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쪽에 붙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수 쪽에 내가 설 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지 소수 쪽에 가면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저 많은 수를 상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반드시 다수 쪽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쪽이 진짜 정의인 것이고 또 그곳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절대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면서 그쪽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드보라 사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낸 인물입니다. 이 바락은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하솔의 군대 장관과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시스라는 지금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즉 철병거는 그 당시 시대의 과학으로 말하자면 요즘 시대의 탱크보다 훨씬 강력했던 무기입니다. 그러니 일반 보병 한 사람이 어떻게 탱크하고 맞붙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국군이 인민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북한군들은 소련에서부터 지원해준 탱크를 막 몇백 대씩 몰고 오니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소총으로 아무리 따당 쏴봐야 대포가 한 번씩, 탱크가 한 번씩 뻥뻥 폭탄을 날리면은 상대도 안 되게 그냥 이 과학 기술로서 어떤 그 무기의
기술이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과 당시 그들이 맞서야 됐던 상대 그 군대들과의 상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900대의 철병거를 몰고 온 그 시스라 앞에서 바락 장군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도 얼마나 떨고, 그래서 드보라 사사에게 막 옆에 가가지고 제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간절히 구하고 했던 모습들이 아마도 그 모든 전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강한 철병거 900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아무리 상대가 무기가 뛰어나고 힘이 막강하고 기술이 발달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바락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원수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연약한,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보호만 받아야 되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한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가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군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그다지 핍박받고 놀림받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간다고 어디 감옥 보내고 죽고 하는 그런 핍박이 없다 보니까 요즘 너무 편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다니는 성도가 너무 많아진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실은 핍박받던 시기가 훨씬 많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큰 두려움이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진 건 아닌가? 언제 핍박이 다시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강인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겨우 이것이 믿음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믿음의 야성을 다 잃고 편안하게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지만 그거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불평만 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덥네 춥네 음양이 어떠네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중에 예전에 그런 로마 시대에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그렇게 쭉정이 같은 믿음으로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예배당이 춥네 덥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다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누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됐다.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예배 놓지 않고 우리 살겠다. 내 목숨가라도 바꿔서라도 예배에는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을 극복한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편안하고 나태한 믿음으로 빠져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별로 핍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니까 이 모든 게 너무 편하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예배가 그다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사라져버린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배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많이 퇴색하게 돼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목숨을 건 예배자가 과연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동부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